여러분, 지금 우리가 풍삼초 진행하고 있는데, 1과부터 다시 한번 그림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늘, 바다 그림이었고요. 이야기 생각나세요? 뭘 보라고요? 자, 내 느낌 보면 안 되고, 계기판을 봐라. 그리고 말씀이 뭐였습니까? 말씀은 성경인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였냐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이 전체 구절을 이렇게 암송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쌓이면 또 그걸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줄친 것만 암송해도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때 이제 다 외우면 제일 좋은데 그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줄친 것만 암송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강은 그림이 뭐였죠? 예, 이 그림, 이 이야기가 뭐였나요? 예, 소통의 도구. 전화라고 하는 소통의 도구가 있어야 서울하고 광주에서 서로 소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소통의 도구가 있어야 된다. 소통의 도구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예, 말씀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 성경, 설교.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 세 번째 그림은요. 바꿨습니다. 네. 자꾸 바뀝니다. 바꿨습니다. 이게 더 적당한 것 같아서 바꿨는데, 삼가의 핵심은 뭐였어요? 행복.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통하셔서 결국 뭘 주시고자 하시냐면 행복을 주시고자 하세요. 근데 행복은 보통 소유에 달려 있다고 세상은 생각하는데 소유가 아니라 관계다는 거예요. 소유로 따지면 왕처럼 소유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영조는 52년 동안 왕을 했던 사람입니다. 재위 기간이 52년이에요. 52살을 산 것이 아니고. 근데 그도 결국 40살에 낳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였죠. 왜냐하면 이 관계 맺는 법에 대해서 자기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유냐 관계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주십니다. 많은 소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주십니다. 자, 네 번째 그림도 바꿨는데 자, 네 번째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소유가 아니라 좋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주시는데 좋은 관계가 5가지 영역의 관계가 있죠. 뭐죠? 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가정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은 깨어진 세상인데 이 깨어진 세상의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 제일 결정적인 증거가 뭔가요?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시면 제일 결정적인 증거가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세상이 깨졌나요? 아니고 세상이 깨어진 가장 명백한 증거는 뭐예요? 나의 사랑이에요. 나의 사랑. 오늘도 비슷한 얘기가 진행이 되겠지만 나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깨진 증거를 볼 때 내가 하는 사랑 이걸 제시를 해야 돼요. 그걸 제시하지 않고 범죄라든가 뭐 북한 핵 문제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가장 결정적인 허점이 뭐냐면 뭐라 그랬죠? 가장 결정적인 맹점이 생겨요. 뭐죠? 구원이 나한테 절실한 문제가 안 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구원이 나한테 정말 절실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제가 받아야 돼. 저 사람들이 받아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삶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이어서 5강입니다. 5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세상이 깨어졌다라고 4강에서 얘기했죠. 세상이 깨어진 이유예요. 이유. 세상이 왜 깨어졌는가? 그거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하면 더 직접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영국에서는 자동차가 우측 통행이에요? 좌측 통행이에요? 뭐, 당연히 안 가보셨으니까. 근데 이제 기사에서 들으면 우리나라는 차가 좌측 주행입니까? 우측 주행입니까? 우측 주행이죠? 네. 좌측 주행이에요? 우리나라는 차가 우측 주행이잖아요. 몰라요? 좌측으로 가세요? 우리나라는 차가 우측으로 주행을 하잖아요. 예. 아, 놀랍네. 여기서 막힐 줄은 몰랐네. 우리나라는 차가 도로에 우측으로 주행을 해요. 그래서 우측 주행인데, 영국은 우측 주행일까요? 좌측 주행일까요? 좌측 주행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일단 영국으로 여행을 갔다고 해봐요. 그리고 영국에서 차를 운전을 합니다. 근데 내가 영국이 우측 주행인 줄 몰랐어. 아니, 좌측 주행인 줄 몰랐어. 그리고 그냥 한국에서 하던 대로 우측으로 쭉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역주행이고 어떻게 돼요? 사고 나요, 사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영국에 가서 우측 주행을 해버리면 사고 납니다. 그렇죠? 사고 나요.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 몰랐으니까 영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내가 나쁜 사람이 사고 나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아니죠.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사고 났어요? 내가 나빠서? 몰라서예요. 몰라서. 몰라서 사고가 난 것이지 나빠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빠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난 줄 알아요. 내가 나빠서 이런 고통을 만난 줄 알아. 근데 나빠서가 아니에요. 몰라서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낸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교통법규 다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지킬 때도 있는 사람 나쁜 사람입니까? 뭐 100점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다 괜찮잖아요. 교통사고는 나쁜 사람이 만나는 일이 아니고요. 교통사고는 법규를 안 지킨 사람이 만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정말 세상이 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세상이 깨진 증거는 우리가 나빠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이 나한테 절실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구원이 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는요, 나빠서 교통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는 법규를 안 지켜서, 즉, 법대로 하지 않아서 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요. 우리 인생의 창조자세요. 이거 아멘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의 법이 있어요. 사랑의 법. 그 사랑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교통사고를 만나듯이 삶의 사고를 만납니다. 그것은 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예요.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자, 어제 우리 초아, 유라, 원희자매 이렇게 3명을 데리고 이렇게 그 세례 교육을 어제 했어요. 초아는 자고 있었고, 영화배우 목사님을 너무 기대하다가 피곤한 나머지 이제 자고 있었고, 초아는 저를 보고 영화배우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네. 신정호 장로님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어디 영화냐? 영화 배우 중에는 유해진도 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참 어린이의 눈은 맑고 투명해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세례 교육을 하면서 원희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원희자매가 의대 나와서 요가 강사하고 있잖아요. 저분 의대 나온 거 아세요?
예, 의대 나와서 지금 백수예요. 근데 이제 의대 나와서 요가 강사를 하고 있는데, 요가 강사 따기 위해서 자격증이 있어요. 요가 강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얻었을까요? 아니면 좀 노력을 했을까요? 얼마만큼 노력했을까요? 요가할 정도로? 진짜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요가는 했어요. 근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4개월 동안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그 전에도 요가는 했어요. 근데 자격증 과정이 4개월이었대요. 근데 4개월이 속성이에요. 그리고 대충 했을까요?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했어요. 뭐 따려고? 요가 자격증 따려고. 근데 만일 여러분이 요가를 배우려고 하는데 요가 선생님이 나 자격 없는데요? 자격증 안 땄는데 그냥 대충 해요. 다리 벌리고 딱 찢어불고 막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치죠. 다치고 실력이 늘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자,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이게예요. 여러분, 요가 자격증을 따려고 해도 속성으로 빨리 따도 몇 개월이었다고요? 4개월이에요. 아주 속성으로. 정말 애써서 땄어요. 저도 운전면허 딸 때 필기 시험만 일주일 준비했어요. 그리고 실기 시험은 제가 한 10일 정도 막 정말 애써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T자 하라고 하더라고요. T자가 정말 전혀 안 되더라고요. 네. 나는 T자로 갔는데 옆에 T자로 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혀 감이 안 와. 근데 어쨌든 노력해서 했어요. 그리고 자격증을 땄거든요. 자, 여러분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요가도 4개월 노력했어요. 좋은 가정을 이루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행복한 가정 그냥 되는 줄 알아요. 노력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요가는 4개월인데 여러분 서울대, 좋은 학교 서울대 가려면 얼마나 노력해요? 12년. 제 친구가 이번 주에 온 내 친구가 있거든요. 그 캐나다 사는 목사인데 내 친구인데 걔가 요즘에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대요. 뭐 지금 어떤 자격을 따려고 캐나다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걔가 그랬어요. 내가 진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내가 서울대 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서울대 나왔어. 걔 서울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캐나다에서 뭐 하고 있냐? 운전하고 있습니다. 예, 목회하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서울대 가려면 진짜 애써요. 보통 노력해서는 안 돼요.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저는 못 가니까 옆에서라도 봤잖아요. 근데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냥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요가도 4개월인데. 요가가 별거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요가도 4개월인데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해요. 대충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일단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전혀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무자격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자격자가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무자격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무자격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쁘지 않으니까 됐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은 자격을 얻으려고 하면서 사랑은 자격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무자격자가 운동을 가르치면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탈나고 오히려 아프고 그랬던 것과 똑같이 사랑의 무자격자가 사랑을 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애가 엇나가요. 내가 사랑을 준 사람이 오히려 아파요.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말해요? 엄마 때문에 애가 너무 괴롭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하면 엄마는요,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 진짜 사랑하거든요. 목숨보다 더 사랑하거든요. 내가 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얘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그거 진심이거든요. 그런데 엄마 때문에 내 아이가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무자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죠. 부모 자녀 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고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근데 배우지 않고 하면 나는 분명히 사랑을 주고 나는 사랑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하고 엇나가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직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훈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훈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그림. 자,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사랑이라는 글자를 써보세요. 시작. 사랑. 예. 초안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 응, 그래. 쓸 수 있어요, 초안?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예.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쓸 수 있죠? 네. 예, 쓸 수 있어요. 왜요? 배웠으니까. 근데, 우리 유라한테 사랑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왜? 안 배웠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왼손으로 사랑 써보세요. 실제,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쓴다고 생각하고 사랑 쓰면 잘 써져요? 안 써져요? 더구나 이제 오른손잡이인 경우에 오른손으로 사랑을 쓴다고 할 때 만일 1초 걸린다고 할 때 야, 오른손하고 똑같은 속도로 해봐, 써봐 라고 하면 잘 써요? 안 써요? 잘 안 써지죠? 예,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이게 딱 그 얘기예요. 자, 왼손으로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는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근데 잘 써요, 못 써요? 잘 못 써요. 그리고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글을 오른손하고 똑같은 속도로 쓰면 나는 사랑이라고 썼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이 이거 뭐요? 사랑이잖아. 이게 뭔 사랑이요? 지렁이구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줬는데 훈련받지 않으면 알아도 훈련되지 않으면 옆에 사람이 사랑이라고 읽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5강에서 제일 핵심은 요 그림이고요. 요 그림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정말 왼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사랑이 잘 써지나? 아니에요. 사랑은 훈련받아야 돼요. 배워야 되고요.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훈련받아야 되고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깨진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이 깨진 이유가 내 방식대로 사랑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진짜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당신 죄인이야 라고 할 때 내가 뭐 누구를 죽였어 어쨌어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법을 알려주셨어.
이렇게 해야 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온유한 거야. 시기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야. 또 때로는요, 그냥 직접적으로 사랑은 손해보는 거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그랬을 때 죄가 뭐냐? 이 말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무슨 사랑이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얘한테 좋은 길로 내가 끌고라도 가는 게 사랑이지. 이게 믿어지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이 이게 옳다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그리고 정말 내 방식이 옳은 것 같아. 이게 죄예요. 이게 불신앙이고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되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초아가 영화배우 목사님 해도 여러분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걸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믿어져도요.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받지 않으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실패자예요. 실패자. 실패자라는 말이 뭐냐면 자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갔다가 실패했어요. 자, 실패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따고 싶은 거예요? 안 따고 싶은 거예요? 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패한 거예요. 사랑의 실패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왜? 내 방식대로 해서. 내 뜻대로 해서. 내 판단대로 해서.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 이 말은 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거듭 얘기하지만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너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몰라서 실패하고 배우지 않아서 실패하고요. 또 훈련받지 않아서 실패해요. 그러니 아직은 훈련받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운전면허 떨어진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덕적 세관에만 머무니까 그냥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러고 이것만 하지 운전면허 떨어졌다 그래서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실패자예요. 그 사람은 운전하는 일에 미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운전하는 일에 미숙해 라고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인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 그냥 하면 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운전면허 배울 때 그냥 하면 할 것 같잖아요. 나도 그냥 하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발만 누르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가는데 실은 해보면 아니잖아요. 그 삶이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 sin, sin이라고 할 때 중간에 뭐가 있어요? 나 자신이 있어요. 이게 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들어주세요. 자,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아멘.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살인, 강도, 사기, 거짓말,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신앙에서 말할 때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에요. 신앙에서 말하는 죄는 딱 한 가지. 그 하나가 뭐예요?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한 죄입니다. 모든 죄는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딱 하나의 죄예요. 마음에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개역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판단, 내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단 하나의 죄, 유일한 죄예요. 그리고 이 죄에서 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어요. 여기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는 방식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으세요. 소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냅둬 버려요. 우리도 뭐 그런 잘못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잘 나오다가 안 나와. 근데 냅둬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냥 진짜로 계속 안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애들이 하도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뭐라 그러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냅둬라. 그러면 이 초아만한 유라만한 애가 지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먹을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됐어요. 그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 29절입니다. 뒤에는 이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한 죄는 뭐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죄로부터 죄의 열매들이 나와요. 그 죄의 열매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예를 들어 거짓말을 없애려면 사과 나무에서 사과 하나 땄어요. 이 사과가 좀 상한 사과가 나와서 하나 땄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상한 사과가 나와. 그럼 또 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의 문제예요. 뿌리의 문제. 뿌리를 건강하고 강건하게 해야 돼요. 이 뿌리가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은 죄라고 하지 않고요. 범죄라고 해요. 범죄. 모든 범죄는 그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다룹니까? 범죄를 다루나요? 죄를 다루나요? 죄를 다루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5강에서는 이 세상이 깨어진 이유를 살펴봅니다. 이 세상이 깨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죄.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려고 하면 대통령 바꾸면 세상 좋아지나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내 삶이 완전히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비슷하더라고요. 누가 대통령 되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돼도 안 바뀌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안 바뀌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돼도.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돼도 안 바뀌고요. 정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돼도 안 바뀝니다. 내 삶은 안 바뀝니다. 네. 정치가는 이 세상이 바꿔지려면 정치가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인은 경제의 분배라든가 경제의 양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가 제도적으로 잘 정착해서 좋아지면 좀 좋아질 거고, 이거 괜찮아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좋아지려면, 내가 행복해지려면 정말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정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진짜로 믿어요. 돈을 번다고 해서 아까 막 김미경 목사님 막 애기 안고 이렇게 이쁘다라고 했는데 내일 애기 낳아도 행복할까요? 잠깐은 행복하죠, 애기가 이렇게. 예. 근데 또 박정만 집사님이 옆에서 그럴 거예요. 어떻게 키우려 그러냐, 지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또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진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나의 삶이 하나님께 맞닿아갈 수 있는 것을 정말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깨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죄예요.
예, 죄의 문제. 더구나 누구 죄? 나의 죄예요. 내 죄예요. 내 죄. 나의 죄 문제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악의 문제를 항상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가져가서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깨어진 이유는 죄악 때문입니다. 그 누구의 죄악도 아닌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자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에 부딪히고 이런 문제에 부딪히고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바뀌어도 결국엔 다시 그 문제로 가는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죄라고 할 때 이것은 내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패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그 영역을 모르고 있는 무자격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겸손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는 사랑하는 일에 무자격자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일에 아직 자격이 없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또 배웠다 해도 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